오늘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 마태복음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감옥에 투옥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 이동이 단순히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동이나 혹은 생계를 위한 이동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사야서에 예언한 메시아, 흑암을 비추는 큰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 성취하였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시작한 사역의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생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힘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순종하여 자신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다 했는데 그 중심에는 선포가, 천국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있고 천국을 수식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데가볼리,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상황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기는 하지만 가버나움 근처에 북서쪽에 얕은 산등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평지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갈릴리 호수 서편에 경사가 이렇게 오른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면 산 꼭대기나 중턱에 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를 상기시켜라 라고 하며 이 산이라고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제 여태까지 계속 산상수훈이라고 하였기에 산상설교라고도 하였기에 그냥 저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7장까지 쭉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한 랍비나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고 좋고 나쁘다 취사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조성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에서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무리와 함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리를 피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선 제1수신자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그 뒤에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고개 너머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방에 모여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어깨 너머로
여기 창가 너머로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4장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주님을 좀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 제자들이 막 앞서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이 무리들을 피하여서 산등성 위로 올라가니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냥 저 사람이 뭐하고 있나 하고 가서 듣는 것입니다. 곧 이 수신자들은 누구냐?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 통치 아래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들. 방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능과 능력으로 거기 있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을 때 그들이 생업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른 그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다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임무가 어떠한지, 태도와 또한 주님을 따르면서 닥칠 모든 위험들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쭉 풀어 설명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이는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십계명에 대하여서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이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업을 버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 한 걸음을 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18평입니다. 처음에 9평에서 시작을 했을 때에 이 9평이 뭐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실까 늘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잘한다고,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한다고 이렇게 또 오실까 늘 신기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여기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 계신 것이다. 곧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따라다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따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아버지만 좀 집에 데려다 놓고 그런 어떤 조건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따른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팔복이지만 오늘은 3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1차 수신자가 제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먼저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프토코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비슷한 단어를 보면 아니라는 단어인데 그 구약에 나온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가난은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힘이 없어서 착취당하는 그러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왕따 같은 느낌, 그냥 맥없이 당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다 하지요. 주인공이 왕따를 당하고 뭐 폭행을 당한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경찰에 신고도 하지만 그 왕따의 주동자들이 부모가 다 지역의 유지이고 경찰서장이랑 친하고 해서 그냥 무마되고 괴롭힘은 더 심해지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뭐 먹을 게 없고 집에 뭐 거주할 집이 없는 그러한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 그러한 가난함을, 괴롭힘을 당하는 가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호소할 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고 선생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늘 당하고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깨닫는 것.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기도밖에는 없다 그렇죠. 우리 기도해야지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더 정확히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땅에 의지할 게 없는 자, 어디다 손 내밀 데가 없는 자, 그가 누구를 바라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가 단순히 어떤 축복과 행복함을 떠나서 현 상태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태가 행복하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상적인 염려가 없고 자유로운 상태. 약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신들의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신들이 행복한 만큼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가 지금이에요. 지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지금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4절 5절도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가 다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막 의지할 게 없는데 천국이 임해서 지금이 행복하다. 약간 좀 추상적인가요? 세상에 의지할 게 없는데 가난한데 내가 계속 피해를 당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니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다. 제가 이걸 막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앞에서 하민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요. 허리 춤에는 효자손을 딱 차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과자를 먹고 안방을 왔다 갔다 하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형이 뭐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오가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행복하겠구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안아주고 뽀뽀를 해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어요.
이 세상 다른 것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니 하나님의 내가 통치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구나. 7살짜리 아이가 그 집안에서 마음대로 막 뛰노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그 집이라는 그 아래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자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보다 크냐? 이 땅에서 내가 빼앗긴 비참함, 가난함, 무기력하게 착취당하는 그 피해와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하니 행복하다. 복이 있구나. 행복한 자들이요. 복이 있는 자들이요.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산에서 그 제자들이 나와왔는데 너희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생업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너희들, 아버지를 뒤로하고 나를 따른 너희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니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요. 어떻게 나오냐? 회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또 회개는 어느 때 나오냐?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아갈 때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나면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우는 장면. 이 단어는 이사야서 61장 2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보면은 애통하는 자들은 왜 애통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그 자기 민족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폐허가 되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나라를 빼앗긴 철저한 상실과 무기력감, 곧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비참한 거죠.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압제에, 예전에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 있었죠. 그걸 내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 상황이 견딜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정말 슬픈 것이지요. 이제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온 영웅, 그 첫 장면에서 독립군인들이 손가락을 자르면서 독립의 투지를 다지죠. 그들은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주권이 빼앗긴 것이 정말 슬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의 애통이 그러한 나라를 빼앗긴 슬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애통은 가장 큰 이유가 죄로 인한 슬픔이에요.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애통과 슬픔입니다. 혹은 의인의 박해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박해만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혹은 천국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박해들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 그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슬퍼하는 자들이 또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나라가 빼앗긴 것에 슬퍼하고, 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함께 주어지면서
4절에 추가된 복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될 때에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죄로 애통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의인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내가 애통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고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로 인해서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조금 좋아 보이죠? 애통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온유한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젠틀하고 웃으면서 부드러운 태도가 단순히 그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심령의 가난처럼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낮은 상태, 그 가운데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폭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하면서 거만해지고, 혹은 폭력을 사용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압제하려고 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온유함은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의 불의를 보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똑같이 불경건하게, 똑같이 폭력적으로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하여서 한 번 더 허리를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욱 겸손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후에 이러한 온유함의 완벽한 모델이 되어 주시지요. 군인들이 잡아가도 결박되어 그냥 따라가십니다.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셔도 그냥 가만히 당하시지요. 가만히 그들의 폭군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의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칭합니다. 지금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제자들은 이미 첫 번째 복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통치를 의지하기에 지금 천국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권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복으로 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것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더 사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을 바라며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소유를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이 세상의 압제와 그들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후에 주어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기업과 본향을 바라며 참고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요,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지요. 세상은 가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부자 되라. 또 혹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해서 부자 되라. 유학 가서 부자 되라. 혹은 남보다 더 가져라.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또 세상은 애통해 슬퍼하지 말라고 하죠. 뭐라 그러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된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갖고 살으라고 합니다. 또 세상은 당한 만큼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골 먹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2골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확실히 힘을 길러서 완전히 복수하라고 합니다. 뺏기지 말고 맞고 살지 말라 그러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복수한 사람이 혹은 더 추앙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혹은 부모나 자식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창세기 6장에 그들의 죄악으로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슬퍼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거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속상하고요. 마음이 아프고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심을 의지하며 지금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천국이 현재 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본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